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온라인 성도 여러분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은 우리가 예배 후에 거듭난 의인들 중에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에게 세례를 주려고 합니다. 세례 예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6장의 3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합하여 이미 우리 옛사람이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비밀이 큽니다. 이 비밀에 관하여 오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신눈같이 깨끗하게 구원하셨습니다. 그 구원하신 그 사역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또 예수님이 고난당해 주신 십자가의 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셔야 했는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신이십니다. 영이십니다. 본래 창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원하신 참 신인데 그 성자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 왜 인간의 몸으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느냐. 그리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사역을 시작하시는 그때에 공생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시작점이 바로 받으신 세례입니다. 세례로부터 우리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셨느냐. 그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부활하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는데 이 세례에서부터 십자가에 죽으심 또 부활과 승천까지의 예수님의 그 의로운 구원의 사역으로 우리들 전 인류를 죄와 상관없이 의롭게 해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간구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왜 하나님이신 분이 성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의 외아들인 독생자 하나님이 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냐? 그리고 왜 인간인 세례원에게 세례를 받으셨나?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 받아야 할 텐데 왜 어찌하여 내게 오십니까? 라고 물었듯이 순리적으로 하면은 참 신이신 성자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순리가 맞는 거죠. 예? 그런데 예,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아무 소리 말고 너는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너는 너에게 주어진 그 사역대로 내게 세례를 베풀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인간인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나? 이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질문은 진리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진리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그냥 아무 물음 없이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이렇게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고 요단강물에서 세례를 받으셨나? 그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봐야 됩니다. 마태복음 3장으로 넘어가서 마태복음 3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기사를 기록한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가 다 기록을 하고 있지만은 가장 세미하게 기록한 말씀이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도 예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그 놀라운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이 제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30살 되셨을 때에 드디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시작하시려고 갈릴리 나사렛 땅에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때까지는 30살 되시기까지는 조용히 가족을 돌보고 그렇게 목수의 일을 하면서 사셨어요. 그 기간을 예수님의 사생활이라고 그래요. 30살은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입니다. 이제 드디어 하늘의 대제사장으로 인류 전체의 죄를 없애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려고 갈릴리에서 나사렛 시골 마을에서 요단강에서 준비하고 있었던 세례 요한에게 나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면서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와 계신데 아직 나도 그분이 누군지는 모른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 계신데. 근데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 위에 임하거든 그가 그인 줄 알라 하셨다. 그가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라. 그래서 참으로 돌이킨 백성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고 있었어요. 그들이 받은 세례는 회개의 표로 받은 세례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돌아옵니다. 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렇게 진정한 회개에 도달한 진정한 회개를 고백한 자기의 정말 죄악된 모습을 고백한 영혼들에게 사람들에게 세례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면서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고 있었어요. 그분이 오시거든 너야 똑같은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냐면 머리에 안술해서 물에 푹 잠궜다 꺼내는 예수님도 그렇게 세례를 받는데 그 예수님이 받으실 세례를 그대로 실현하면서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세례를 받으면서 그분이 오시거든 나와 같은 이 방법으로 세례를 받을 때 내 죄를 다 담당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요한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께서 다가오실 때 깨달았어요. 아, 저분이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미리 알려주신 메시아가 저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자기에게 다가오자 지금 여기 마태복음 3장 14절에 기록된 대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하고 당황하고 두려워서 이렇게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명령하셨어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데 요한이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즉시로 예수님 머리에 손을 얹어서 물에 푹 잠겼다가 일어났어요. 이 세례는 이렇게 안수의 형식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침례,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는 겁니다. 이 세례가 우리의 구원의 표라고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 세례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가 우리 구원의 표다. 우리가 죄에서 깨끗이 씻김 받는 그런 구원의 표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통 기독교인들이 예수님 세례 왜 받았나, 그리고 세례가 무슨 의미인가 전혀 모릅니다.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은 자기 마음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말씀하시기를 이제 허락하라. 이제 나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라고 말씀하셨는데, 즉 너는 내 머리에 손 얹어서 안수를 베풀고 나는 그 안수를 받음으로,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와 같이 하여라는 이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된데 그리스어에는 후토스가르라고는 단어를 써요. 호토스. 이 호토스라는 그리스어는 이런 방법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런 방법, 즉 안수의 방법. 또 이런 방법으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어떤 전례를 따라서, 전례. 그러면 이전에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게 한 방법이 있어요. 그 구약 성경에 기록된 속죄 제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속죄 제사를 지금 연결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즉 전례를 언급하며, 이게 호토스라는 그리스어입니다. 헬라어입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래서 오토스, 이런 방법으로, 즉 전례를 언급하며. 그럼 구약 성경에는 어떻게 제사함 받았냐? 구약 성경에는 장차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겠다는 약속이 구약 성경에 이렇게 구원하겠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내가 그 약속을, 구약에 계시된 약속을 주차 너희를 죄에서 온전히 이렇게 구원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너희들을 죄에서 온전히 구원했다라는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구원의 계시는 속죄 제사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4장, 레위기 전체가 앞부분이 전부 속죄 제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만일 평면에 나가 죄를 보면서 마음에 죄가 기록돼 있다가 죄를 깨닫거든, 그는 흠 없는 암염소를 하나 데리고 와라. 또는 암양, 이렇게 정결한 짐승,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 데려와야 됩니다. 이렇게 예쁜 양, 흠 없는 깨끗한 양. 다행히 어제 하울이가 많이 데리고 놀았는데 흠이 안 묻었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흠 없는, 첫째, 흠 없는 희생제물이 있어야 되고, 둘째로는 죄인이 반드시 안수해요. 반드시.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 뜻입니다. 이 안수를, 흠 없는 제물에게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우리 교보제가 또 어디 사라졌냐? 여기 있네. 우리 교보제가 있는데 강대상 밑에 다 있어요. 이 죄입니다. 안수의 뜻은 죄가 넘어간다, 이 뜻이에요. 이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고 나서 이 죄를 넘긴 사람이 제사장부터 칼을 받아서 이복을 따는 거예요. 그래서 이복을 따면서 이 양이 이제 비명을 지르고 피를 흘리고 죽죠. 이 양의 목을 따면서 하나님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 대속의 제물을 왜 생명으로 내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하시는구나 하고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대속의 속죄 제사입니다. 대속. 구약 내내 뭐 아담에서부터 계속 흐르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시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대신해서 드렸던 그 산에서 지금 드렸던 짐승이나 아벨이 드렸던 양의 첫 새끼나 노아가 새로운 세상에 내려와서 처음부터 드렸던 그 제사나 계속해서 이 짐승의 머리에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겨서 대신 그 생명으로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이 장차 우리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줄 양을 기다린 겁니다. 이 속죄 제사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충족이 돼야 돼. 흠없는 제물, 깨끗한 제물. 둘째로 안수. 안수로 죄를 넘기고, 그 다음에 이 양이 대신해서 죽는 겁니다. 이 뜻을 쫓아, 이 구약에 계시된 흠없는 제물과 안수와 피 흘림을 쫓아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신이, 죄를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와 같은 육신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흠없는 제물입니다. 합격 제물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이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 또 아론이라는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를 받는, 지금 세례는 이와 같이 하여라는 것이 바로 전례, 구약에 있는 죄를 넘기는 방법대로 이런 뜻이죠. 이 호토스라는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여. 구약에 기록된 그 말씀 방법 그대로 안수의 방법으로 예수님은 인류의 대표자가 예수님 머리에 안수를 했어요. 그러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를 했기 때문에 그때에 2000년 전에 요단강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분이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그때에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님에게로 다 넘어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3장 15절에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냐. 이와 같이 하여. 즉 안수의 방법으로 네가 내 머리에 손을 얹으면 너는 인류의 대표자가 아니냐. 네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의 모든 인류의 죄와 물이 나에게 단번에 넘어오게 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그래서 세례요한이 순종해서 예수님 머리에 이와 같이 하여 안수의 방법으로, 즉 구약에 기록된 그 선례대로 안수를 베풀어서 물에 잠겼다가 일어나셨습니다. 그때에 세례받을 때에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라고 기록한 거예요.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었다는 것, 세상 모든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죄가 없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노아의 홍수 때에 그 큰 대홍수, 모든 땅이 다 덮이는 대홍수로 인해서 이전 세상의 모든 더러운 것이 깨끗이 씻기고 홍수로 인해서 새로운 아주 깨끗한 세상이 열렸어요. 모든 죄인들, 그 패역한 자들을 다 죽고 의인 8명, 노아 가족들, 의인들이 새로운 세상을 맞이했듯이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 전 인류는 새로운 세상을 맞이한 거예요. 죄가 없는 세상. 예수님께로 다 넘어간 새로운 세상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습니다. 그럼 그 세상 죄 안에 여러분들의 죄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세상 죄 안에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을 값없이 의롭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이 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방법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한 반 정도만 해결해 주시고 반은 니들이 해라.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연약하고 부족해서 죄를 질 수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까지도 주님 편에서 세례 방법으로 다 담당해서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십자가에 이제 세례를 받은 이튿날에 세례와는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세례 받은 이튿날에. 그 말은 뭐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어제 세례 받을 때 세상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으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세례 받으셨어요. 이튿날. 요 아래 쭉 읽어보면 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것에 대한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은 그 이튿날이라는 건 세례 받은 이튿날을 말씀합니다. 세례원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베푼 이튿날 예수님이 다시 자기 앞을 지나가는 걸 보고 자기 제자들에게 보라, behold, 바라봐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어제 세례 받을 때 세상 죄가 저분에게 다 넘어갔다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근데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우리들의 모든 죄는 이미 2000년 전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이 모든 세상 죄를 단번에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넘겨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어디로 가셨냐면 십자가로 가신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세례 때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보혈로 깨끗하게 갚아주셨어요.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 위에서 못에 박히고 모든 상처에서부터 피를 흘리셔서 당신의 보혈로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죄를 깨끗이 갚아주시고 마지막에 이 요한복음 1장 19장 3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장 30절.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 받으신 후 가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갔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절규하시면서 피를 흘리시고 다 이루었다고 크게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뭘 다 이루었냐면 나와 여러분들의 죄를 세례로 담당하신 그 모든 죄 허물을 이제 당신의 보혈로 거룩하신 피로 대가를 다 지불했다. 너희들에게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을 일이 없도록 내가 완전히 죄를 없애놨다. 너희들이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이 되도록 내가 다 만들어 놨다. 주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100%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신 것. 이렇게 구원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와 같이 하여 우리를 의롭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죄의 삭은 사망이나 조금만 죄가 있어도 지옥 가는데 우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보내서 하나님 편에서 100% 완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신 진리입니다. 세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우리 구원의 아주 중요한 한 축입니다. 이 세례를 빼버리고 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례를 통해서 내 죄가 예수님께 넘어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흘리신 피가 나의 구속의 피가 되고 내가 죄와 상관없이 된 은혜의 피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의 세례를 빼놓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고 아무리 고백을 해서 자기 죄는 자기 마음에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서도 기독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세례의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이렇게 밝히 말씀하시거늘 소경들은 눈 어두워 보지 못하네, 그런 찬송가가 있듯이 이 중요한 비밀을 사단 마귀가 싹 빼버리고 반쪽짜리 복음, 가라지의 복음을 세상에 확 뿌린 겁니다. 온전한 복음은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요한 한 축을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피만 가지고 복음을 구성한 반쪽짜리 복음이 세상에 뿌려졌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 믿지만 죄는 여전히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죄인이에요. 기독 죄인이라고. 죄가 있으면 지옥 갑니다. 주님께서 난 너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너무 끔찍한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은 밝히 보입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그렇게 새벽마다 회개 기도를 하면서 울부짖는구나. 왜?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해서. 자전거가 있으면은 자전거는 이제 몸체가 있고, 그렇죠? 어려서 이제 옛날엔 어린이용 자전거 없었어요. 어른들이 타는 자전거를 타요. 우리 아버지가 쌀 한 가마니 주고 산 일제 자전거 우리 집에서 자전거 있는 집만 해도요 뭐 부자였어 그때는. 쌀 한 가마니 주고 일제 자전거. 예. 그 짐칸이 넓어요. 이제 뒤에다가 짐칸이 넓어서 뭐 쌀도 한 가마니씩 실을 수 있고 그 정도로 그 일제 자전거인데 그거를 이제 내가 조금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쯤 되니까 아버지한테 졸라갖고 내가 그때는 안장이 높으니까 가랭이로 탄다고 그래 옆으로. 안장에 올라타면 다리가 안 닿거든요. 그래서 옆으로 다리를 집어넣어서 옆에 갖고 이렇게 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배웠죠. 네. 그 자전거는 이 쇠로 된 몸체, 핸들하고 안장하고 이렇게 쇠 몸체. 그 몸체가 있고, 그 다음에 앞바퀴가 있고, 뒷바퀴가 있어요. 그럼 뭐 웬만한 건 집에서 뭐 다 체인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때는. 그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몸체, 쇠로 된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 이 진리의 복음으로 말하면 몸체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신을 입고 온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흠없는 제물이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앞바퀴는 그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표자에게 세례를 받으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단번에 짊어졌다. 여기 세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셔서 당신이 흘리신 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해서 이제 우리에게 죄가 없다. 다 갚아주셨다. 다 갚아주시니까 없죠. 이렇게 해서 이제 복음이 구성되는 거예요. 세 가지로. 그런데 사다마귀가 이 앞바퀴를 떼버렸어요. 앞바퀴가 없는 자전거. 상상을 해보세요. 그게 자전거입니까? 그건 자전거 아닙니다. 꼬물입니다. 꼬물상에 갖다 버려야 됩니다. 앞바퀴 없는 그런 자전거를 타려고 용을 쓰면 어떻게 돼? 계속 넘어지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힘든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계속 회개 기도하고 또 일어나서 가면 하루 길 가면 또 죄인 되고 여기 터지고 저기 터지고 맨 그렇게 신앙생활에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앞밖에 없는 자전거를 타기 때문에. 그와 똑같은 겁니다. 몸체와 앞바퀴 뒷바퀴가 다 있는 자전거가 온전한 자전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의 원형복음이에요. 우리는 이 진리의 원형복음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로마서로 돌아가면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이라고 말씀. 여기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로마서 신약성경 246페이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죠. 로마서 6장 3절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가서 우리가 마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례는 전 인류의 죄를 그들의 마음에서 끊어내서 당신이 짊어지신 겁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이 말씀이 이 흠정역 성경에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이제 세례의 능력을 말씀하는.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옛사람이 죄와 허물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안수는 넘어간다 이런 뜻인데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우리 옛사람 자체가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다는 이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라는 영적인 뜻이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의 능력을 믿을 때 그때 우리 이 죄의 몸이 옛사람이라고 옛사람 성경에서 죄의 몸이 이 죄를 짓는 이 옛사람 육의 사람이 우리 죄와 허물과 함께 그 본거지 자체가 세례요한의 안수를 통해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구나.
들어갔다라는 이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능력을 믿는 사람은 우리 옛사람이 아직도 태어나기 전이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2000년 전에 세례 받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구나. 들어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건데 이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 내가 몰랐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 안으로 들어갔구나.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 그때 옛사람이 저지른 모든 죄와 물도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그때 같이 죽은 겁니다. 이 말씀을 이 로마서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응? 우리가 알거니와 6절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옛사람이 우리 죄의 몸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의 능력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도 죽었다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안 해주신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세례의 능력 안에서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우리 옛사람이 이미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겁니다. 죄와 허물과 함께 그때 다 끝난 겁니다. 이렇게 못 박혀서 죄의 몸이 멸하여 예수님 혼자 이 땅에서 돌아가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함께 죽은 겁니다. 죄와 허물도 함께 심판을 다 받은 겁니다. 죄의 몸이 멸해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하지 않게 해주신 겁니다. 죄와 상관없게 해주신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구속의 은혜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님 세례 받았을 때 혼자 그냥 겸손의 표양으로 세례를 받았다. 신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또 메시아 선포식이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수님 받으신 세례는 우리 구원의 표라고 세례요한은 말씀, 사도 베드로는 말씀합니다. 세례가 구원의 표다. 여러분 어디 극장에 들어가고 비행기를 탈래도 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론 그 표하고는 다른 의미예요. 그거는 예표라는 뜻이지만 예수님이 받은 세례가 우리 구원의 예표입니다. 예수님 세례를 믿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세례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우리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주 안에서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겁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십자가의 피 이 두 가지를 온전히 믿는 사람만이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거듭난다고 그래요. 거듭나는 게 어떻게 거듭나는지 기독교인들이 전혀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죄인,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인. 믿기 전엔 그냥 죄인, 믿은 다음엔 기독죄인. 그것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의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이 드려주 물과 피로 임하셔서 즉 세례와 십자가로 이 땅에 임하셔서 드려주신 한 영원한 제사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토록 거룩한 자가 됐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된 우리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래서 이제 정말 예수님의 세례를 믿음으로 세례를 받. 그럼 성도의 세례는 뭐냐? 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는 거예요. 똑같이 안수의 방법으로부터 물에 푹 잠겼다 일어나면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진리의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몸으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성도의 세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수님과 같이 세례를 받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실 때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에 들어가게 하시고 죄와 허물과 함께 예수님 안에 들어간 내 옛사람이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주님 안에서 함께 이미 심판받고 죽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새 생명으로 사는 겁니다. 라는 고백으로 똑같이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길 때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은 것을 선포하고 일어나는 것은 새 생명으로 부활한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는 정말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믿음으로 또 입술로 고백해서 받은 구원을 몸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겁니다. 몸으로. 예식으로. 어? 한 번도 세례 받지 않은 분들만 받는 게 아니라 세례 받은 분들도 또 받아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그 믿음을 또 고백하기 때문에 난 이 세례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또 세례 받겠습니다. 오늘 네 분만 세례 받는 거로 지금 스케줄은 돼 있지만 여러분 중에서 마음이 뜨겁게 나도 또 받고 싶다 그러면 들어오시면 돼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성도들이 얼마든지 정말 다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의 죽으심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자를 지옥과의 마땅한 죄를 이와 같은 방법으로 죄가 없게 깨끗하게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받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거듭난 의인들의 신앙 고백이다. 이거를 세례 안 받았다고 그래서 난 마음으로 믿는데 난 구원 아니야. 그것도 구원이에요. 난 물과 피의 복음을 믿습니다. 세례와 십자가의 구원을 난 믿습니다. 하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그런데 꼭 세례식을 해야 됩니까? 못할 수도 있어요. 십자가의 한편 강도는 세례 받을 여유가 없었어. 그냥 십자가에서 예수가 구주인 줄 고백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 구원입니다만은 마치 남녀가 이렇게 사랑해서 만나서 사는데 사실혼이에요, 사실혼. 근데 예식을 안 치렀어. 그래도 부부예요, 사실혼이니까. 근데 예식을 치르는 게 훨씬 좋죠.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세례는 우리들에게 큰 유익이고 믿음의 고백이다. 나를 이렇게 예수님께서 물과 피로 구원하신 것을 찬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인 줄 아시고 오늘 그런 믿음으로 세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육신을 입고 오셔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사랑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를 죄에서 전혀 상관없는, 죄와 상관없는 의인들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의 복음을 믿습니다. 또한 이 복음을 믿어서 거듭난 우리들이, 죄사함 받는 의인들이 이제는 우리 몸으로 주님이 받으신 세례와 똑같은 세례를 받으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다. 성도의 세례다. 제사함 받지 못한 기독죄인들이 받는 세례는 다 꽝입니다. 무효입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세례를 통해서 드리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친정 기뻐하십니다. 성령께서도 죄사함 받은 의인들의 마음에 오셔서 또 우리가 세례를 베풀고 찬양할 때 함께 기뻐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